전국에 있는 방송 성도들, 성도님들에게 오늘 전해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향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청함을 받은 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초청을 받게 되어지죠. 또한 새벽에도 금요일날도 이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며 신앙 양육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양육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졌을 때에 모든 올무가 되었던 사단은 결박되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하게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되고, 또한 믿음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물질도 환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서 보면은 슬기로운 여자가 있고 미련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여자들은 바로 어떤 믿음을 준비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슬기로운 여자는 믿음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믿음만 등만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 건 다 믿습니다. 불교도 믿고 또 많은 여러 종교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을 믿었는가?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 청함을 받는, 택함을 받는 그런 다섯 처녀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뭐냐면은 등만 준비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등이 좋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등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죠. 초파일 날도 등 얼마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바로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등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받은 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본문 속에서 가서 보니까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가나안 바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속에서 바로 청함을 받은 게 누구냐? 예수님도 가셨고 마리아도 가셨고 하인들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가서 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눈에 띄었고, 또한 그것이 정말 모자라면 안 되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사실 속에서 자, 관계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모자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성.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누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병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에 결박되어서 바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바로 마리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자기의 잉태 중에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한테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었다는 사실을 바로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셔서 바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육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여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느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례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바로 어머니를 갖다가 왕비로 취급할 수도 있고 내 어머니로 존경하는 어머니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때요? 마리아의 그 관계성은 하인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찾아오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자, 이게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였고 또 마리아와 하인들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의심하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고, 순종의 비결을 알려주는 관계가 되었고, 또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를 들었던 이 하인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계죠.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를 바로 갖다가 물을 채워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빈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입니다. 그럼 돌은 뭐냐면은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말씀도 되고 육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바로 뭐냐면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빈 항아리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임마누엘의 삶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구까지 채워놓고 바로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거를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러죠. 그래서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 하인들이 물 떠다 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군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인 거 알면서도 하인들은 그대로 떠다 줬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삶이 예수님만 통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최고지. 우리는 변명도 없어야 되고
왜 그럴까 저럴까 의심도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인들이 바로 물을 떠다 주지요. 그 물을 떠다 줬을 때에 그 연회장은 뭐냐면 최고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먹고 바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진가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성.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성, 또 목회자와 관계성,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가져야만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채워지는 그런 바로 관계성,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성,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행함 속에서 바로 기적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이 무덤에 놓고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는 자기의 생계를 갖기 위해서 바로 디베라 바닷가로 나갔죠. 나갔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 그래서 시루에 빠진 이 베드로가 아침에 바로 그물을 걷어서 씻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씻는 자가 돼야 되고 버리는 자가 돼야 되고 용서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오늘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한 오늘도 정말 그야말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바로 혼인잔치집에 바로 아구까지 채워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에게 그랬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오늘 우리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넓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고, 또 하나 정말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스가랴 2장 1절에 13절 가서 보니까 바로 청량줄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얘들아, 이 신앙생활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 얼만큼 신앙이 성숙했으며 그 신앙이 성숙해서 얼만큼 바로 견고한가를 청량줄을 가지고 와서 바로 재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왔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 뭘 재봅니까? 먼저 예루살렘의 청량줄로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넓이와 길이를 쟀다고 그랬습니다. 넓이는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바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포용할 수 있고 환난도 포용할 수 있고, 바로 원수와 원수끼리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바로 청량줄로 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는 바로 뭐냐면은, 이 길이는 이 땅 위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이를 주님이 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가는 길이를 정말 닫고 있는지 안 닫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가서 보니까 바로 야곱이 있죠. 베델로 바로 형의 낯을 통해서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이 돌벽에를 뱉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천국과 연결이 돼야 되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이를 하나님께서 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죠, 10절입니다. 말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또한 정말 그야말로 좋은 음식을 먼저 주고 또 좋은 옷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건데 나중에는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첫 호기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첫 호기심보다도 가면 갈수록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면 갈수록 믿음의 견고한 자를 주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사다리가 내려와서 돌벽에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천사가 사다리를 쫙 넣고 바로 야곱을 깨웁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그 야곱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깨우면서 바로 이 야곱에게 뭘 주느냐? 답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그랬죠.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하늘에서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사다리의 그 말씀, 그 사다리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다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모든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 세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내 믿음이 하늘에 닿아야 되고 나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 닿아야 되고 나의 믿음의 넓이가 하나님 앞에 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키시고 우리가 정녕 그야말로 환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바로 우리는 이 길이가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런 사람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청량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청량주를 가지고 바로 청량을 하시는데 어떻게 청량을 하시냐? 오늘 청량을 보니까 천청량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청량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도 발목의 신앙에서 쩔쩔매고 정말 그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지는 초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청량했을 때 무릎신앙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릎신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령 교회 생활을, 교회와 관계를 잘 맺고 목사님의 말씀의 관계를 잘 맺고 성도들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에 순종해서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이토록 무릎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 허리까지 왔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까지 온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됐더니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무장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이 됐을 때에 이제는 네 번째, 바로 이 물이 정녕 머리 끝까지 넘실거리고 철렁거리고 난 정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자, 바로 성령에 젖어 있는 자,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젖어 있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어떤 것이냐?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자고, 천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사다지를 내려놓고 바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올라오라 하시는 넘칠거리는 신앙이, 넘칠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익은 성도요, 단단한 성도요, 정말 환난을 이기는 성도요, 반드시 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어지는 자들이 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바로 이렇게 초신자의 시대에서 거듭남의 신앙에서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신앙 속에서 바로 머리 꼭대기까지 나의 사상이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리까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옛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익은 자들, 새롭게 단단하게 바로 익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기도가 충만해서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마리아와 하인들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하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 3단계의 관계가 잘 맺어주니까 모자라는 포도주가 반드시 어때요?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줬더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멘. 생명의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건, 살리는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바로 영혼과 모든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정말 내 외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고 또한 전 세계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